일취월장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또 이 시대 속에 불법이 성행할수록 믿는 자들 속에도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놓였으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발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고 그 힘을 증가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 믿음의 그 기반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결과는 믿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복음에 대한 신앙적 반응은 반드시 회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다고 기도는 기껏 해놓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 같은 기초를 우리가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기반이 세워지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신앙의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회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회개.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행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것, 그리고 불경건한 것, 그리고 온갖 악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고서 알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인가 하는데 먼저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이것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 우리가 구약시대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1년 미만의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그 양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물 세례만 받았던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심판. 이것은 바로 상급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죽은 자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믿음의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자,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타락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거듭남.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이 구원이 시작돼서 자라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 교제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마치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 이것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일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치료와 그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신유의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리로는 신유라고 하는 것이고 병 고침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바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 같은 경험 후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도. 다른 말로 배교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그의 전 인격적으로 자기가 믿은 바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WCC 그리고 WEA, NCCK가 교회들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WCC의 그 사상은요,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가 열리고 있죠. 매년마다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살풀이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그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는 것이고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 WCC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배도의 물결인 것이죠.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그런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된 이런 비진리를 접하게 됨으로써 이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그는 후회는 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회는 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선한 선생님을 팔은 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은 30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갔지만은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자살했어요. 이것은 바로 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케 할 수 없는 성령 회방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사람이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로서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입술로서 성령의 그 거룩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돌릴 때 그는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사람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 히브리 교인들은 순전한 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탐구해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순전한 신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것은 초기적 성결의 의미에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 없는 성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적 성결, 이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하며 완전하고 성령으로 주어진 그러한 지식이었음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하늘에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낮고 연구한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 율법주의 그리고 배도에 빠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도한다는 것은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입니다. 침륜은 물에 빠지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 신앙은 계속적인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진하지 못할 때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 또는 배도로 말미암아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참된 그런 빛붙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돌이켜 회복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타락과 배교에 대한 예방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거룩함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하고 거룩함에 나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온전하다.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거룩함에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막연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성과 그 품성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알아가는데 그냥 지식으로 담아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워서 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시에 살고 있는데 인천시장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누구시죠? 그는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교제함으로,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 힘을 증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신령한 안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모형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안식을 가리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조상 사대로 종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왕의 그 노예가 되었었던 상태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품의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죠. 이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것은 바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들은 제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불평, 불만,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모범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믿는 자를 파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점점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완성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히브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들은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같은 신앙의 기본적 진리들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교사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젖을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우리가 젖을 먹는다.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답습하고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참 어렸을 때 어머니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난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오래 믿었어. 난 너보다 훨씬 더 일찍 믿었어. 그런데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젖을 먹는, 신앙의 연조는 깊지만은 여전히 젖을 먹는 초보적인 그런 원리만 깨닫고 있고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자, 그들이 이 같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의 게으름 그리고 우둔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고 그들은 우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게으름과 우둔함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양심의 찔림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양심의 찔림이 와야 되는 것이고,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어떤 감동,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식상하게 듣는 거야. 아, 이거 뭐 다 들었던 말씀인데, 나 옛날에 다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식상하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너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이 많은 300만 명도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디 뭐 창고가 어디 있어서 이 많은 사람 음식을 매일같이 먹여준다는 말인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장막 밖에 나가보니까 이슬이 내릴 때 투명하고 가시 같은 그러한 식물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 그들은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것이 곧 만나의 뜻이 된 것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그 만나의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달고 맛이 있는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불평합니까? 정력제를 달라는 것이죠. 파와 부추와 그리고 참외, 수박, 고기, 이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박한 식물, 만나 외에는 없도다 하면서 만나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박한 식물로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도 될 그런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유, 그 말씀 뭐 가려서 들으면 돼. 필요한 것만 그냥 듣고서 걸러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빠짐이 없이 그 말씀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따분하게 들리면 그것은 죽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때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밀해질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늘 이상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아주 익숙하게 친숙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있다면은, 신체의 구조가 마비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것도 계속해서 그 마비되어 있는 것을 주물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마비를 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탁월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과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답습하지 말라.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데 나가라. 완전한데 나아가라.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보면 성명이 나오는데요. 성결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를 찾아보니까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적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간적인 역사. 물론 사람이 진행적 과정을 밟는 성숙의 우리가 성장도 있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마음의 즉각적인 완전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완전,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죄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순간적으로 행하시는 마음의 완전,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만몬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바닷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에 만취돼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남이 봤을 때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매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의 마음을 품은 사람, 두 가지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아서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이렇게 말해서 죄인들은 신앙에 성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기자가 죄인들아 라고 했을 땐 불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도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과 친숙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손을 깨끗이 쓰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손을 깨끗이. 여러분 집에 가서 비누로 손을 10번 20번 씻는다고 해서 그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 더러운 행위, 불결한 행위, 죄를 짓는 그 행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씻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아이고 뭐 나만 죄 짓나? 저 사람은 죄 안 짓나? 세상 모든 사람 다 죄를 짓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죄를 은폐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순간적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마음의 그 죄의 본성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몇 가지 특색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기도에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기도에 번번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신앙생활보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싸움, 다툼,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머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너보다는 내가 더 훨씬 낫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머리보다 자기를 더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항상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는 성경의 표준을 적용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결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정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상을 고백해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진상을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주심, 구출해 주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그러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지극히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흘러서 그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깊은 나락 속에 빠진 인간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라도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손이 능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부족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낮춤을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